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가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293번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중에 이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느 정도냐? 세상 끝날까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니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러므로 이게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한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해줬잖아요. 인간이 하나도 우리가 의를 이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그저 그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뤄갈 거야 하는 이 주장,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나도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도 그냥 그 계명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게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말씀이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2절에서 우리가 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엘리야를 가리켜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엘리야를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죄성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이스라엘이 기근이 될 것을 예고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 엘리야가 우리가 엘리야 이름 들어봤죠? 엘리야가 누구냐? 그 바알신 850명과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선지자죠.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그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 상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요. 열왕기 상 18장 19장에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너무 그냥 돌아오지 않고 죄 짓고 심판하면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이뤄가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안 돼 하고 경고를 주시면 우리 또 회개를 해.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가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을 그 경고를 하시잖아요. 죄 짓지 말라는 거. 너희들이 죄 지면 나는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내 백성이 거룩해야 너희들을 토대로 이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계속 죄만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기근이 올 거야 이러고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왔잖아요. 3년 반 동안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안 오니까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그 유명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우상을 아주 그냥 열심으로 그 부인이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우상이 이 아합을 이스라엘을 전부 다 흐려놓는 거야.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제 기근이 되고 비가 안 오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너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서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오고 내가 조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만 조용하면 우리 집은 행복해.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너만 돈 잘 벌어오면 나는 걱정이 없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를, 계획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기근이 오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면 하나님의 이 경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이 아합은 워낙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최고의 하나님을 저버린 왕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엘리야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러면 진짜 신이 누구냐 대결을 하는 거야. 그 유명한 갈멜산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 바알 신이 진짜 신인가, 여호와가 진짜 신인가, 신과 신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갈멜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바알 신은 이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많아야 85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래 많은 거야. 근데 싸움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의 그 대승을 이루고 그 다음날 이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저 사람 하나만, 저 엘리야라는 한 사람만 없어지면 이 바알 신이 우리를 다스려 줄 텐데, 그리고 내일 오후까지 내일 하루 동안 너의 목숨이 붙어있나 바라고 전령을 보내요. 그것도 아합이 보내는 게 아니라 아내가 보내, 이세벨이. 얼마나 여자 입김이 엄청나, 그죠? 엄청나. 전령을 보내니까 거기서 이 엘리야가 쫄아. 그 전날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둔 이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자기를 죽이겠다는 한 여자의 그 전령에 마음이 두렵고 무서움이 오는 거야. 연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가버려. 한 광야로 피신을 가요.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 하는 거야. 자포자기해서 하나님, 이제 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가 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냥 다 자기네 우상신만 섬기는 저들이 나까지도 이제는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가양부를 해. 야, 엘리야도 그런 죽음을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 엘리야도.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그렇게 증거를 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그게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함이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싶을 때 넘어지세요. 울고 싶을 때 울으세요. 괜찮아. 분명한 거는 그때 지치고 힘들고 주님 내 목숨을 거둬가 주세요 간구하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야.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평탄하게 잘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간증을 했죠. 우리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부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지나고 보니까 할 거 다 하고 다녀 살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히고 피자를 먹고 싶다는 피자 헛만을 먹었고 아웃백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너무 풍성하게 살았어요. 부자도 아닌데. 그럴 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네. 근데 그게 오류라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구원을 이루어 가 하는 것이 오류인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 위험하다는 거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게 복이라고 그래. 왜? 이 세상이 다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너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 것을 알기 때문에 혹여 이 땅에서 넘어져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엘리야의 지치고 힘든 엘리야를 쉬게 하십니다. 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이거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야. 그 7,000명이 누구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은총 입은 자들인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힘들고 우리나라 교회가 힘들고 점점 복음이 희석되어 가는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택함을 받은, 은총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가 퇴색이 되고 개인의 신앙이 회복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로 남아있으면 그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지질 않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인내하신 주님, 죄인을 부르실 때 저를 불러주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피곤하고 힘든, 지치고 쓰러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일으켜 세우시는 거는 다시 부활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엘리야에게 그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거 찾을 생각은 안 했었는데 몇 페이지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550 구약 성경 549쪽 구약 성경 549쪽이에요. 왕상 열왕기상 19장 찾으셨습니까? 그럼 함께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어게 섬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한 거야.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으로 올라간 그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나오고 그때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 아느냐면 그거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세미한 소리에 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받을 때 불이 확 날아가서 돌에 새겨지잖아요. 돌을 쪼개면서 새겨지는 그 소리,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미한 소리는 우리가 정말 예민하지 않으면 듣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불이 성령의 불도 있지만 심판의 뜻이 있죠. 바람도 성령으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도 똑같아요. 현상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나타나는 속성일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도 오시지만 그 심판으로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연약하고 피곤한 중에 빠질 수가 있고 지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미한 중에 말씀을 찾아오신다는 거.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새겨주실 때 불이 확 날아가서 그 바위를 쪼개고 돌을 새겨주시는 그 소리,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야.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택함 받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풍요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그 성육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다가 지쳐서 넘어져 괜찮아요. 넘어진 게 죄가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생명길로 가는 거야. 우리는 그걸 알면 돼. 그냥 넘어진 것 자체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라 달리라 꿈. 부활의 일어남이 주님의 손이 우리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나타나는 거야. 호산나 호산나.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게 두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럼 더 좋겠죠. 그 노래가 있잖아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낭떠러지에 있는 그 정말 그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잠잠히 내 영혼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우리는 생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엘리야야, 너가 지쳐서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 택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야.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어려운 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그 선민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게 너무 많고 우리가 너무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이해로 내 지성으로 하나님은 이해하려니까 힘들어. 내 얄팍한 그 스펙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거를 우리 주님한테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 얼마나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무궁무한하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자비하심이 끝이 없는가, 정말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인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많이 들었던 얘기죠.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자요. 내가 너를 통해서 고지수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겠노라.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받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배운 지식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뭐가 많아서 정말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통로만 되면 돼요. 통로만. 제가 어저께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 기도를 했는데 그쪽은 아무도 지금 이제 일대 시작인 거예요. 일대 시작. 그래서 이들의 삶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왔어요. 그래야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들이 봤을 때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교회 가니까 바뀌어지네. 맨날 해주는 밥만 먹더니 오늘은 부인을 위해서 밥을 해줬네. 이런 걸 볼 때 복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근슬쩍 자랑하네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그 품고 복음을 전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김난영 자매라고 있는데 자기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내가 그냥 위로를 받는다. 이 말만 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조금 편하네, 예전보다.
그 말만 한다는가? 그 말을 하는 게 쉽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잔이 넘쳐나야, 넘쳐나는 요만한 거 가지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쏟아줄 게 없잖아요. 넘쳐나야지. 넘쳐나는 그거 가지고 내가 정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한참 내가 참 좋아하고 맨날 고백하고 찬양 우물가의 여인, 내 잔이 넘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오늘도 넘치게 부어주세요. 지금은 그런 기도는 안 하죠. 그 넘친 거 가지고 이 모세의 손이 되게 하셔가지고 힘든 자, 병든 자, 치유가 필요한 자, 회복이 필요한 자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치유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일을 안 하다가 그냥 이삿짐이 한다고 좀 들고 오르라는 했더니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2번 기도했더니 멀쩡하다고 오늘 그냥. 우린 그런 역사가 우리 담비 집사님도 경험 몇 번 하잖아요. 몇 번에 그냥 전화로만 해도 그냥 괜찮아지는 거야.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권능,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은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자가 돼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우리 집사님도 그냥 지금 오셔서 3년 되니까 지금 날아다니시잖아요. 지금 아프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셔. 처음 오셔가지고는 머리가 아프네, 이 소화가 안 되네, 맨날. 우리는 그 경험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야. 왜? 세미한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큰 소리, 큰 바람 지나갈 때 두려워서 떨고만 있는 거지. 지진이 나면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떨기만 하는 거지. 그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을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험을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나가시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온 것이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들만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하고 친해지지 않으셨어요. 안 맞는 거야, 지식인들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이 그들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너머에 영생이 우리가 주어졌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과이거든요. 11절 12절 보실까요? 11절 12절. 그러므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괜찮다는 것.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임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우리 애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애들에게 위험할 때는 안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거를 줘서 원하는 거를 줬는데 걔네들이 그 원하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큰 것으로 원하면 그것도 우리가 뺏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애기들로 얘기하면 사탕을 하나 줬는데 그 자기 먹으면서 남의 거를 뺏는, 그러면은 부모가 봤을 때 아니 네 것도 내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삶 속에서 그런 거나 뭐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들이 말들을 안 들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 받지 마. 그러고 넘어온 것이 우리들에게 왔다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걸 왜 뺏어서 죄를 줘? 이렇게 질투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걸 보고 그들이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끝까지 전부 복음이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가는 데가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죠. 자, 이렇게 이게 너무 번역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너희들에게 줄 은총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그 이방인들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랑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넘어져서 그걸 못 받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방인들처럼 내 사랑을 너희들이 받고 내 궁휼함을 받고 내 자비함이 너희들에게 입혀지면 너희들의 그 풍성함은 충만하다는 거. 그거 비길 게 아니라는 거야. 더 큰 것으로 너희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시나? 이해가 좀 되시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를 완악하게 해가지고 열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그건 바울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의 재앙이 전부 다 애굽에서 지켰던 신이거든요. 그 신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애굽인들이 보게끔 한 것이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애굽 민족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10가지의 그 신들을 다 멸하는 것이 재앙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잠시 보류해 주시는 거야. 너희들이 워낙 완강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잠깐 옮겨서 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너희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의 섭리.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교회를 크게 세우고 내가 선교를 가고 뭐 구제를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내가 너희들을 위한 목적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는 것이 내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